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로서 세 번째 비유거든요. 첫 번째 비유가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맏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 가고 요 비유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한테 빌려줘서 소출을 이제 받으려고 했을 때 포도원 농부들이 이제 거부하는 이런 비유. 그 다음에 오늘 혼인잔치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비유예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왜 나왔냐면 그 바로 전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 왜 왔어요? 시비 걸러 나온 거예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지금 추앙을 하고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신기한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백성들 편에서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도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좀 높여줬다라면 전혀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오셔서 하는 행동들이 율법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적도 없어요. 그러니 뭘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 권위는 무슨 권위로서 네가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출처가 어디고 근본이 어디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준수함으로 이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아들 둘에게 싫다고 하고 말한 사람이나 예하고 안 간 사람이나 그 아들을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불순종한 농부들 그리고 그들을 대하시는 또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제 어떤 임금에 대한 심정, 마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식과 원래 알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되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죄적 기준과 방식으로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관점을 조금 바꿔야 돼요.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런 비유와 대답을 하셨는지 앞뒤 내용을 살펴보신 다음에 이게 맞아야지
안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얘기할 때 주로 장소적 개념에서의 천국을 얘기하기 없어요. 확장되는, 그러니까 천국의 원리나 마음이나 개념이나 심정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대부분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 어떤 장소적 개념, 찬란한 곳, 뭐 고통이 없는 곳, 이런 장소적 개념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면 이제 22장 2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라는 것은 이거와 같다, 비슷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은 혼인 잔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자, 읽어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혼인잔치 비유가 아니라 어떤 임금이에요. 천국은, 자 보세요. 국어를 조금만 하신다면 앞에 천국은 마치 하고 나오면 뭐와 같으니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왜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기 생각,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읽기 때문에 천국, 장소, 그러니까 혼인잔치, 즐거운 곳, 풍부한 곳, 먹을 것이 많은 곳, 아주 해피한 곳 해가지고 혼인잔치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어떤 임금이에요. 이건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라. 그래서 이 어떤 임금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고 있나, 그게 천국이다라고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혼인잔치에 대해 천국이 혼인잔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첫 번째,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용에서 보면, 자, 앞에 있는 비유들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들. 그러면 세 번째 비유도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뭐 하냐면, 사람들은 다 뭐 하냐? 거부해요. 거부도 어떤 거부를 하냐면 완강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당시에 알고 있던 내용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할 것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증거가 되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잔치라는 좋은 것을 베푸는 임금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요. 본문에서 보면 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선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악하게 행동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잔치에 오는 사람이 뭘 들고 와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즐기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함께 즐거워하면 돼요. 이것이 주인의 임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탓하는 게 나오잖아요. 누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말씀을 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 예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쫓겨나서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게요. 자,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을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복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구원이나 그 근거가 조건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 우리가 보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예복을 갖추기 위해서,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우리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복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드는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으려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내용이 뭐하고 일맥상통하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내용과 같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것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함을 보여주고 그 자신을 복종하기도 하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열매가 없다 해요. 봐라,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도 될 수 없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너희의 하는 행함 그 근본 마음이 다 죄적인 요소고 하나님과 그 맥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하면서 너희를 뭐 핀잔을 주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해줄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5장 내용은 뭐 찾으실 필요 없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자, 여기서 자 역할 얘기 말씀해 드릴게요. 자, 포도나무 가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자, 사람. 자, 가지. 자, 그 포도나무는요? 예수님. 예,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요, 농부. 자, 각자의 역할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자, 여기서, 자, 핵심은 뭐냐면, 포커스는 열매잖아요. 열매. 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역할, 자, 그 농부, 포도나무, 가지, 누가 제일 중요해요? 뭐, 다 중요하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죠. 그죠? 가지가 맺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건 가지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누가 제일 애를 썼을까요? 농부예요. 가지는 뭐 하면 돼요? 있으면 돼요. 그냥 붙으려고 애쓴 게 이미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그 원액을, 그 양분을 공급받아서 시절이,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절로 과실이 맺는 게 가지예요. 자, 우리의 역할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누가 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부요.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예요. 자, 15장 말씀해 보면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자, 너희가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지를 제거하여 버리고라고 있는 말씀을 제가 왜냐면 너 열매 못 맺네 하고 잘라버리고라고 해석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깨끗하지 못한 가지는 다시 그 깨끗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같이 나와요.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 거예요. 깨끗하게 하다 하고 제거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가지 열매를 안 맺으면 다 잘라버리는구나. 이건 무능한 농부예요. 그래서 원문 해석 속에서 이 가지를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리다라는 해석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뭐냐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뭐 얘가 태양으로부터 양분 그 빛을 못 받구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올려 가지고 양분을 그 빛을 더 받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러우면 못하게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 주변 정리를 해줘가지고 햇빛을 받게 해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누가 일하냐면 농부가 일하는 모습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거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들어 올린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농부의 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열매 맺어지잖아요. 그 책임과 맺게 하고 해야 하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농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일하겠다라고 나오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율법을 행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이것이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만 실상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통독할 때 나온 고르반 얘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율법은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른다고는 척하지만 여전히 죄의 마음과 원리로서 그 가치로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그게 열매 없다예요. 이것을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이제 그 평토장 하나 무덤인데 유대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길어요. 유대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그리고 모양은 있으나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바리새인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한 저주처럼 느껴지고 욕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게 싫어하면서 욕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의 행함이나 모양은 여기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 지도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못해요. 수많은 행함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생각하니까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 해야죠. 11조 해야죠.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죠.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열매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매를 내가 맺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뭐가 달라요? 수많은 행함과 율법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실할 수 있으며 예고복을 입은 자가 되며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나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다예요. 이거 붙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나는 주일날 예배 교회에 갑니다. 저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몇 명 전도 왕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예요. 지금 나타나는 열매, 혹 여러분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원줄기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받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게 인간이 영광 받는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어떤 정도 높은 자리에 이르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갈게요.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보여지는 성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왜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과실이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어떤 전도를 많이 하고 아니면 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뭐 성시와도 아직까지 막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건가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런 건 줄 알고 행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야지만이 열매 맺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유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우리가 그 형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앞서 말한 세 가지 비유에서 말한 그 주인의 비유, 마음. 오늘 본문에서의 어떤 임금의 마음.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이 뭐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뭐 부시고 때려 부시고 뭐 죽이고 이게 주인인 줄 알았어요. 가지가 열매 안 맺으면 잘라버리는 게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게끔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없고 그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라고 요청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비결은 여러 강연 속에서 여러 좋은 말 속에서 있어요. 그대로 행하세요. 아니, 상대방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를 갖고 오려면 이게 성경적 원리로 해요? 그 인간적 원리로 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요청하고 바라고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 맺는 조건과 근거가 우리에게 전혀 없음을,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행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일날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고 저는 합당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또한 구제를 하였고 기도를 하였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만 할 수 있다? 고백.
고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요?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주의 사업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물론 주실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 복 주세요. 자,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떡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 헌금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11조 안 해도 뭐 병원비를 뛰어가고 그런 일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런 깡패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주일 성수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삐지나요? 아니요. 하나님 절대 안 삐지세요. 뭐 하나님이 거기 교회만 계시나? 예. 세상 만물에 뭐 사람들이 못 보물해 가지고 좀 그 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뭐 연약한 목사님들은 실족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 일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고 기도고 증거고 전파고 이거예요. 함으로써 내가 이것이 그 행함이 나의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했다시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을 완전 깔아뭉개고 너희들은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만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지금 율법이 최고다 하고 율법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과부들이나 아니면 고아들, 그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모두를 그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알아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율법조차도 행하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신 내용이 본문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 구원을 이루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나 조건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에 동참을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내며 그 삶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